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선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게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제 세계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들은 최초의 선교 여행지를 어딜 택했으며 누구와 동행했느냐 하는 거고요. 이곳에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으며 또 선교지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등등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선교 여행입니다. 선교란 지금 당장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봉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바로 선교에 대한 헌신의 시작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다고요? 1년 동안. 그럼 그 1년 동안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열심히 가르쳤죠.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믿고 남들에게 본이 됐으면 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면 성공적인 목회 아닙니까? 이들은 이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쌓았어요. 쌓아도 아주 제대로 쌓습니다. 노하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최초로 간 곳이 어디였나요? 4절 보니까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거쳐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선교지 선택도 그래요. 그들의 임의대로 정한 겁니까? 이제 우리가 안디옥에서 선교할 만치 했으니까 구브로로 가자. 이렇게 누가 제의해서 떠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단기 선교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선교단체들은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물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중국 선교를 나가겠다, 필리핀 선교를 나가겠다 하면 그래? 그럼 한번 나가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막상 이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2년, 3년을 견뎌내질 못해요. 첫째, 언어 때문에 견뎌내질 못하고, 둘째, 그들의 문화에 적응되지 못하고, 셋째, 식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두 손 들고 돌아오고 맙니다. 이러면 그동안 쏟았던 노력, 정성, 선교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선교란 무엇보다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선교 가겠다 하면 이미 대학 시절부터 중국어 공부하고 그곳 문화를 배우고 그곳에 갈 훈련을 쌓는 겁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예요. 내가 현지에 나가서 부닥치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천만에요. 선교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원주민과의 마찰이 있고요. 향토병이 걸리게 되고요. 어느 땐 생명의 위협까지 있어요.
이건 불타는 소명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재미삼아 한번 나가볼까? 경력 쌓을 겸 나가볼까? 이런 분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들은 제일 먼저 성령으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에서 그대로 머물 수도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그곳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이뤄냈습니다. 이방인들이 인정해줬고 잘만 하면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얼마든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건 강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간 선교 여행지가 어디였다고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들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보낸 최초의 선교지는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집 안방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집 식구부터, 내 고향 사람부터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5절을 보세요. 살라미에 도착하여 어딜 제일 먼저 찾아갔나요? 유대인 회당이에요. 회당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가르치고 전하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들과 부딪혀도 하나 거부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가장 편한 것, 가장 잘하는 거, 이게 은사예요. 요리를 잘합니까? 그게 은사예요. 찬양을 잘 부릅니까? 그게 은사예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까? 그게 은사예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합니까? 그게 은사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실증나지 않고 그저 즐겁고 좋은 거, 그게 은사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야, 이건 좀 내가 힘들다. 이건 좀 무리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비록 고생되고 눈물 겪고 배고프고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들과 함께 붙들고 울고 웃고 동고동락하는 게 편한 걸 어떡합니까? 이들 떠나선 살 수가 없고 이들이 눈에 밟히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선교예요. 오늘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먹고 살겠다 한다면 사꾼 목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애정 없으면 안 돼요. 사명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돈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목회자들이라고 유혹이 없겠어요? 큰 교회에서 오라 한다면 어시고 좋다고 보따리를 쌓은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살림살이 다 팔아제치고 저금 통장 탁탁 털어서 라면을 사서 그걸 끓여가지고 거리로 나서는 사람도 있었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은 라면이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도 있는가 하면 넉마주의 노숙자들을 상대로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사는 목회자도 있었어요. 이건 누가 돈 준다고 해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편하고 좋은데 어떡합니까? 꼭 보따리 싸들고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브라질로 나가야 그게 선교입니까? 선교란 가장 쉬운 곳,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편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교란 다른 거 아니에요. 잘 섬기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잘 섬기니까 구브로 섬으로 보내시는 거고 여기서 잘하니까 또 다른 섬으로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무슨 사람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 얼굴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왜 그들이라고 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이라고 대접받으며 인기 얻으며 편하고 쉽게 목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요 성령께서 명령하신 거였기 때문에. 선교란 이게 선교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시켜서 나도 모르게 떠밀려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힘든 일이에요.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핍박과 천대와 멸시가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즐거운 걸 어떻게 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해요? 이게 분명히 나에게 버거운 줄 알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이게 사명자인 겁니다. 자, 이번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사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 일행이 살라미에서 반대편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됐는데 그 도시 이름이 영어로 파포스라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바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누구를 만나며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첫째, 선교지에 가서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토속신앙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 고상하게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마귀들의 장난, 사탄들의 시험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가장 쉬운 예로 기독교 가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은 사람이 불교 집안에 시집가게 됐어요. 이건 시집간 그날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집안에서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나요?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눈치를 봐야 돼요.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견뎌나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가장 먼저 부닥치는 게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자기만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저항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 인도해 보려면 될 듯 다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또 꼬리를 빼고 말아요. 그렇다고 그게 제대로 알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반항이에요. 저항입니다. 반항을 위한 반항이요. 저항을 위한 저항이에요. 그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나 전도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지역, 그 집단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 신앙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어요? 여기 나오는 마술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라. 바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예수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마술사는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보기 좋게 포장했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적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아는 척하면서, 조금 믿는 척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게 바예수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꼭 반대하는 사람, 장애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돕는 사람도 나타나요.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총독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하려고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가 9절, 10절에 나타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말은 주목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똑바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봤다는 말입니다. 이건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꼬리를 내리는 개는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해야 돼요.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피해요. 마귀가 오면 내가 피해버려요. 그런다고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오히려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린 약점 보이면 안 됩니다. 마귀가 피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건 일종의 눈싸움이에요. 나갈 때까지 주목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성격이 유하고 선하고 부드럽다 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이건 삶이고 생명이에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내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삼손을 보세요. 그는 데릴라란 여성을 통해서 수없는 시험을 받았어요. 그는 눈을 부릅뜨고 싸울 땐 이겼지만 그만 눈을 감은 땐 눈까지 빼앗기고 그가 가진 엄청난 힘도 능력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길래 이 영적 싸움은 곧빌 늦추고 나면 그만 지고 마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했나? 그는 용감했어요. 담대했습니다. 귀신이여 제발 나에게 떠나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 칭하지 않습니까?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닙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깔보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 만난 이 선교 현장에서 제일 처음 싸우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통쾌한 KO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승리의 징표로 선물을 하나 받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태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됐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세상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라는 이름은 신령한 이름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으로 큰 자라는 뜻이 있지만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작은 자란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성령, 성령이에요. 난 못하지만 성령은 할 수 있어요. 난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강한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괴수요. 난 지극히 작은 자요. 지극히 연약한 자지만 성령이 날 붙드시면 성령이 날 사용하시면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은 12절에 있습니다. 이에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깁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이한 역사입니다. 놀라는 역사예요.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 돼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예수, 예수, 예수였어요. 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참았고 이 예수 때문에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노래하면서 주의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주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 내 삶을 불사르고 내 모든 걸 던져야 합니다. 우리 비록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방에서나마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